그렇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영이 열려질 때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왜? 내 사정, 내 형편, 나 중심이 되고 사정, 형편, 조건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데, 영적으로 열려지면 하나님이 오시면 되지.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랬지. 누가 모세 너더러 하라고 그랬냐 그래.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돼요. 이렇게 열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깨트리는 과정, 그걸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하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 그거 끝까지 버둥거리고 정말 인정 안 하고 내 고집 피우려고 그러고 내 방법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도 그걸 깨달을 때가 있었을 텐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다 돌이켜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22절부터 보는데, 9장에는 8번째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우박과 함께 23절 24절에 보면 거기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이제 들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레소리는 천둥소리고 우박은 우박이고 얼음덩이가 떨어지는 거고, 불을 내렸다, 이건 번개불이 쳤다. 번개불이 쳤는데 땅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 보면 다닥 치면서 이 불 붙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겠죠. 거기도 이제 비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맹렬하게 내리는데, 이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소도 죽고, 이제 25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것은 맞으면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별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울타리 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울타리 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여기서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 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후에 가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니까 바로가 이러단 진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또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울 일이 아니다. 점점 이제 하도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바로 자기만 혼자, 이게 극단적인 이주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 부자 세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도 자기들이 김일성 왕가 이것만 살면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도 바로 자기들 왕족, 그 핵심 세력 이것만 살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니까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모세나 아론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신하들이 오히려 이제 대적하고 대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냐, 당신 하나만 살면 돼요, 이렇게 대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그렇게 될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들만 살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북한에도 많이 퍼져가지고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아주 많이 퍼져 있고, 자기들만 살려고 해서 민심이 자꾸 동요하는데, 그걸 이제 수습하려고 미사일도 쏴대고 핵무기도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의 방향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잘 통일이 되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가 안 되겠으니까 회개하는 척하면서 거짓 회개를 했어요. 거짓 회개를 했다는 게 나오죠. 27절 28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 입에서 죄를 졌다. 이 얘기나 김정은 입에서 내가 죄를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큰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런 말씀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진짜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이 그치고 우레가 그치고 천둥 보는 게 그치니까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때 신하들도 똑같았다 그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회개한 줄 알았는데 거짓말로 회개했다. 진짜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바뀌었으면 그런 바로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입었을 텐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지키는 건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한 걸 보느냐 엘리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악된 심령들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고 꺼리는 건 줄 알고 이걸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켜야 돼요. 방법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나 중심은 이게 마귀 중심인데 세상 신의 중심인데 이게 잘못된 걸 모르. 중심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땅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면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회개하고 바뀐 것 조금 한다하다 사정 형편이 괜찮아지면 또 제자리로 가는 거 요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한 번, 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지. 입으로만 그랬다고 한순간 그랬다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거기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흥했다마다 회개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지.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회개하지 말고 오늘은 참된 회개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유익하는 게 잘못된 거짓된 회개를 하면 결국 누가 속는가 하면 자기가 속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하고 바로가 결국은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죽고 백성의 장자들도 다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더 심한 재앙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냐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자존심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심판을 받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믿음 지킨 거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된 회개하지 마세요. 거짓된 회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27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서 인정한 것 같은데 회개의 목적이 자기 변화에 있지 않고 진짜 자기가 바뀌려고 한 것이 아니고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문제 해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회개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뀌게 하옵소서. 존재가 바뀌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으냐. 전혀 속지 마세요.
문제 해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 3차고 더 중요한 건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존재가 바뀌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걸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회개하고 그랬으면 그 자체로도 애굽의 왕이니까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영원토록 다 주실 거 아니에요. 회개 외에 바로에게 더 크게 복을 받는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권력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살아서 그게 복일까요? 조금 신하들을 더 군사들이 있고 강력해진 거 그게 복일까요? 그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차원에서 조금 적용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옥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것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깨닫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받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지고 영원한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뭐 입학이다 취직이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심이 안 바뀌면 여전히 땅으로 가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않고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 감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눈 떠져야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영이 열려져야 하나님 나라가 분별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져 있으면 나갈 수가 있어야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조금 가다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는단 말이지. 오늘 영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사가지고 사무엘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노를 하는데 그때 사울 왕이 그래.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왕권, 내 자존심, 체면 이걸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건 잘못된 회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광야에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왔는데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걸 알아요. 옷자락도 베지고 거기 옆에 있던 창만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보다 선하다. 어떻게 대적자를 원수를 만나는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나보다 선하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되기 쉬워요. 반드시 회개는 심령이 바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기서 통곡하고 회개한 것 같은데 가서 삶이 안 바뀌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순간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 보면 또 사단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있으니까 그건 참다운 회개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뀌어진 사람이 돼서 바뀌어진 심령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서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신앙이. 근데 거짓된 회개를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바로 왕이 속았고 사울 왕이 속았어요. 그때 회개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고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았을 텐데 스스로 자존심 지킨다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서 전쟁터에서 죽고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대에 죽고 자기 자식들 백성들 다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자기도 지옥 갔으니까 이게 복이냐 그러니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왕이나 바로가 자기들도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할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완악하게 됐던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도록 내버려두질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바뀌기를 사모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완악이에요.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완악이다. 완악한 심령이다.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이거 아주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안 따르면 결국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건데, 그 죄를 어떻게 해, 반역죄를. 그건 꼭 지옥 갈지, 근원적인 죄. 그걸 사단이 붙잡고 못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말씀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길,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신앙의 여러 가지 자존심, 체면의 문제, 적당히 내가 다 선코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된 게 거룩한 건데, 그거는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더 거룩하냐, 성별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하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게 거룩이다. 관계가 되게. 남편이 자기 아내만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아내가 자기 남편만 알고 있어야 돼. 딴 남자 알고 딴 여자 알고 있으면 이게 거룩이에요? 그건 음란이지. 거룩은 관계에서 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주시고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경험도 세상의 거 다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룩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주님께만 초점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목숨을 내주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아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이야 말이죠.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융통성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조금 아는 걸로, 신앙을 조금 한 걸로 경험 따지지 마세요.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거룩, 이게 가난한 심령이 거룩인데 이게 되면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딴 걸 자꾸 돌게, 여기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집에 가고 직장 사업장에 가면 또 다른 방법들을 다 찾는다. 이게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만몬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 바로하고 이 양다리 걸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데, 이거 물리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사모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재주,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바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지. 적당히 내 방법, 내 재주 가지고 싸우면 백발백중쳐요. 그렇게 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왕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에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중심으로 회개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람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영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러는데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지면 의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영적으로 있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평강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세계로 말해서 육신의 사정 형편 그런 평안 아니라 세상이 주지 알지 못하는 다른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고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자가 집에 나가 있을 때는 이게 잘 돼도 자기 생각에 잘 되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지만 그 성공을 출세했어도 회개 안 했을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 까먹었지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다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었다. 그러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는 열리는 거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복음을 의지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방법 외에 죄악의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식이 대학 잘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권력의 자리, 인기의 자리에 올라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것까지 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고도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거기에 있지 않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다 뺏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복 주시고 다 이루게 하셨던 거 그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공급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죄악으로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라.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 왜 중간에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느냐?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 그거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건데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 세상의 방법을 앞세웠던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이 바뀌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요. 세상의 끝을 향했던 방향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하늘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직장 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공부하던 거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다 뭐 여러분들이 하던 거 사업하던 거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 행복을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목적이 생명의 방향으로 하늘나라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부활신앙이 되면 사도 바울도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뒤에 있는 것이 세상에 연연됐던 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 안 했습니까?
신앙 더 열심히 했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방향이 달랐어요. 세상을 향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이 바뀌어서 뒤에 건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감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오늘 바뀌어지는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바뀌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 도성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하시고 190장 찬송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